시편 106편 13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 여정을 언급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읽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멸시하고 말씀을 안 믿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의 반대되는 인간의 행위들을 언급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은 내일 말씀에도 계속되고요. 그러다가 마무리를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백성들의 태도나 반응 이런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로 15절은 광야의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그러나 하고 이 13절에 그러나 이 두 가지 전환점을 보이는데 이게 서로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이 범죄하고 사악한 악을 지었어도 그래도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행하신 일이 뭐죠? 바로 그렇게 사악하고 범죄하는 그런 범죄자들,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경에 우리가 바로 이 시편 직전에 에레미야서를 오랫동안 봤잖아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의 거의 대부분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본질은 선하고 인자하심을 본질로 하고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맨날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고 이런 것만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어도 엉뚱한 것을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6편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다. 근데 그렇게 그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백성들, 그것도 곧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죠. 어제도 제가 군대 이야기, 효자가 됐었는데 제대하자마자 3개월 만에 교자가 아니야. 인간이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뭐를 했어요?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걸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소망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신앙생활에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을 기다리지 않느냐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가르침이라는 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그걸 기다리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 한다,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작은 욕심들을 크게 내는 것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작은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욕심을 내느냐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좋겠는데 점수가 1점이 모자라서 고대를 가야 해요. 그래서 서울대를 욕심을.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게 일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 하나님은 너무 시시한 걸 욕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되나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너무 작은 욕심을 너무 크게 내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그걸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엄청난 그 어린 양 사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을 목도하고 홍해바다 건너편에 서서 뭐를 했죠? 구원의 노래를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한 40명 정도 되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하는데 이게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찬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마이크가 없어도 아마 그 근방이 다 울렸을 거예요. 감격이죠. 부르는 사람도 감격이,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즉시 원망을 시작을 해요. 대부분 뭐 때문에 원망을 하죠?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써서 원망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웃기는 것이 물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만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예비하신 부모가 주머니에다가 한 20만 원쯤 가지고 있다가 딸을 만나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딸이 이번에 내려오면은 용돈을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딸이 문 열고 들어와서 아빠 한 다음에 에이씨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용돈이 5만 원밖에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주려고 2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용돈 작은 것부터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5개월 만에 만난 딸이. 그럼 아빠가 용돈 줄까요 안 줄까요 권사님? 주죠. 주는데 기분 되게 더럽죠. 말이 새벽에 조금 언어가 좀 용서하십시오. 일부러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주시는데 그게 문제예요. 주시는데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깔끔하게 주셨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을 했는데 뭘로 시험했냐면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걸로 주로 시험을 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이게 이제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욕심을 내며 작은 욕심을 크게 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괘씸한 것들 하고 뺨을 때렸나요? 안 줘버렸나요? 아니면은 뭐 무슨 꼬장을 부리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욕심내고 시험을 했으므로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다. 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들어주셨어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응답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셨다가 아니라 주셨을지라도예요.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랬을지라도 뭐예요? 이 물질은 받았습니다. 먹을 것은 풍부해졌습니다. 그죠? 마실 것도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쇠약해졌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주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깍제깍 주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작은 욕심을 크게 구하는 자들이 영혼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영혼은 쇠약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한 것이 이루어져도 그 영혼은 이미 쇠약해진 겁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면 지금 당장은 못 느껴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 민수기 이 두 개 역사서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이제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기 안 준다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세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주시느냐면 한 1m면은 지금 이 정도 되잖아요. 1m로 그냥 쫙 깔아버려요. 사람이 폭폭 빠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줘요.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요. 원망을 또 해요. 부추 오고 마늘 오고 파도 줘야지. 삼겹살 먹는 데는 이게 마늘이 딱 있어야 맛이 나지 이러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맛이 있느냐면 그거 뭐요? 진한 저쪽에 나는 거 고수가 첨가되면 맛이 더 좋잖아요. 삼겹살은 줬는데 마늘 오고 고수를 안 줬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는데 그것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다가 보면 그게 내 모습이야. 우리 모습이야.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쇠약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삶의 어떤 것도 감사할 줄 몰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는 이것이 이제 이 시편 106편의 주제인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으면 내가 기도가 착착 응답됐어도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표현 않고 이렇게 하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어도 영혼이 쇠약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오리지널 포인트, 핵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또는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잘 살펴보시면 내가 안 구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구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게 한 가지라면 안 구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한 100가지, 1000가지 정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서 주셨을지라도 그 응답이 꼭 복인가? 복이 아닐 수 있다. 영혼이 쇠약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사건 말하는 겁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불살랐도다. 그러니까 지금 16절로 18절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한 무슨 사건이죠? 고라당 사건입니다. 이 고라당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질투입니다. 그러면 이 질투가 여기서 왜 이 질투 사건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영혼이 쇠약해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 또는 있어도 감사가 조금 예전보다 적어졌다.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이 질투라는 것은 근본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도 제가 말한 나에게 내가 간구해서 얻은 것이 한 가지라면 기도도 안 했는데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 1000가지 만 가지라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자들이잖아요. 뭐 자기들이 심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제사장인데 왜 쟤는 대제사장 시켜줬어요 하고 질투한다 이 말. 그게 고라당 사건이에요.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니 질투가 생긴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모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진 거지만 맨 처음에 그런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유행어에 대해서 목사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한 박자 늦게 배우거나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그런 말들이 유행을 했던 모양인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그 말을 듣는데요. 되게 이상한 거 있죠.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이상하게 보여요.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그 이상하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대놓고 기분 나쁘지 않은데 같이 웃는데 같이 웃었는데 근데 속은 뭔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한,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 뒤로 그분이 옛날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질투심, 그거를 속으로만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거를 밖으로 노출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자기가 한 그 말에 사로잡혀. 지금 이 고라당 사건의 근본 원인이 질투예요. 그 질투는 왜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2달란트에 충성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2달란트에 충성스럽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죠. 아니 주셔도 복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18절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하나님 감사 이야기다. 19절로 23절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이런 거예요. 이게 한참 굉장히 헷갈리는 말입니다. 왜 시내산이라고도 호렙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런 거고 똑같아. 천왕봉과 지리산 이런 거고 똑같아. 노고단과 지리산 하는 것처럼 같은 지역인데 이게 전체를 말하느냐 한 봉우리를 말하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어쨌든 거기서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사건 자체의 설명은 빼버렸어요. 이 시라는 것은 구구하게 설교처럼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2가지 핵심만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에 자기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뭐가 이 자기는 이스라엘입니다. 뭐가 이스라엘의 영광일까요? 이 자기가 이스라엘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나라고 바꿔서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광일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걸까요? 좋은 집에 사는 걸까요?
또는 목사들 같으면은 크고 아름다운 소위 말하는 예배당, 그들에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은 비성경적인 거는 이미 아시죠. 근데 목사에게는 이 아름다운 크고 웅장한 예배당일까? 뭐가 우리의 영광일까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뉘앙스 속에서 이미 답은 있죠. 여기서 자기 영광하고 반대쪽이 뭐예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체인지, 소의 형상. 소의 형상이 뭐죠? 우상이죠. 우상이 자기 영광의 반대면 우상의 반대는 뭐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여서 뭐든지 번쩍번쩍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 짓고 떵떵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은 헛된 영광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소 형상, 풀 먹는 소 형상. 이 재미있어요. 그냥 소가 아니라 풀 먹는이라고 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표현한 거예요. 하찮은 것을 영광으로 바꾼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하찮은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헛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영광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자기 위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 옆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삼구조예요.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고 내 옆에는 모든 동료 인간이 있는 거고 밑에는 만물이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 밑에 있을, 발 밑에 있어야 될 그것을 머리에다가 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반드시 소 형상이거나 부처 형상이거나 뭐 그런 것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이 하나님 아닌 것을 머리에다가 이면 그게 다 우상인 거죠. 예를 들면 돈이 됐던 뭐가 됐던, 또 특별히 인간,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동등한 인간들을 위대하다고 내 머리에다가 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아. 그거 다 우상숭배자들이요. 내가 누구라는 말까지는 않겠습니다. 전라도에는 누구고 경상도에는 누구가 있어. 사상을 머리 위에다 위어도 똑같고요. 어떤 조직을 내 머리 위에다가 이고 살아도 그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인은 머리 위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이 자존심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21절. 그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호렙산 사건의 두 번째가 이제 23절이에요. 모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막아설 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5장 1절의 표현으로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뭘 하는 자들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중보하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로 27절,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땅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 그게 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하기를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나갑니다. 28절로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것은 바알부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올의 바알과 이렇게 풀었었어요. 원래는 바알부올입니다. 바알부올이라는 것이 부올의 바알이니까 이것도 우상입니다. 와 연합하여,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연합 사건이에요. 뭐와 연합이냐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죄인이 아닌데 세례 받은 것도 우리를 대표하고 연합하기 위한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못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내가 함께 앉는,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신자, 구약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알과 연합하였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그 행위로 주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여기서 중재했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순화된 표현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미가가 아니라 민수기죠. 민수기. 미자가 같으니까 미가라고 갑자기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근데 이걸 여기서는 중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재라는 것이 양쪽을 타협시켜서 좀 하나님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건 내려놓고 이 부분은 좀 양보하세요. 니들도 좀 양보해 해가지고 중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재는 범죄한 자를 확실하게 처리한 것이 이게 중재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재앙이 그쳤다. 그리고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어 대대로 영원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자가 필요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세나 비느하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특징이라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중재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해서 질투하거나 그리고 멸시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와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셨을지라도 영원히 쇠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내거나 질투를 내거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중재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중재할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헛된 영광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